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성령강림절 지난 22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오늘부터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여호수아입니다. 1장 오늘 1절부터 오늘 9절의 말씀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하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1절 말씀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자연스럽게 오경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먼저 문법적으로 여호수아는 우리 하야의 미완료 바브 연속형 바예히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이야기 장르에서 종종 등장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앞의 이야기와 연속성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만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신명기와 같이 읽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르스타드의 연구에 따르면 사사기, 사무엘, 에스겔, 룻기, 에스더 모두 같은 단어로 시작을 하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르스타드는 사사기 외에 다른 책들은 앞선 책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오경을 최소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특히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설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이자 모세의 수종자로 소개를 합니다. 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신명기 34장 9절을 비롯해 오경에 16번이나 등장합니다. 주제 측면에서는 신명기 34장 4절을 포함한 오경의 여러 본문에 반복된 약속의 땅 정복 주제로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 또한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이러한 시작으로 필연적으로 오경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와 연결성을 강조하는 듯 또는 강조하지 않는 듯 시작을 합니다.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하는데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반복은 모세와의 단절을 강조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이며 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여전히 모세와의 연결성을 유지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효과 또는 강조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을 주셔서 임무를 수행시킵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아직 모세와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써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관찰하도록 이끕니다. 독자들은 모세의 수종자로 묘사된 여호수아가 이후에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마주하고 책의 결론 부분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로 정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2절, 3절, 4절 석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이 다시 언급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오경의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주는 그 땅에서 땅, 에레츠와 주다, 나탄이라는 단어의 조합은 오경에 50회 이상 등장합니다. 이 조합이 여호수아의 시작 부분에도 등장합니다. 김기영은 이 두 단어의 조합이 오경 내에서 문학적, 신학적 이정표가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문학적으로는 이 표현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합이 여호수아의 시작 부분에 등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5절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아직은 모세의 수종자로 묘사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격려하십니다. 명령과 그에 상하는 책임에 앞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장됩니다. 이로써 임무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임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두 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령형이 여럿 등장합니다. 일어나 건너라. 우리 2절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7절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 6절에서 9절 사이에 3번 등장하고 7절에서는 극히 매우드라는 단어 쓰는데 담대하라고 말하고 9절에서 부정의문문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기에 여호와의 명령의 핵심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신명기 31장 23절에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서도록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6절의 문법 구조는 그 이유가 반드시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부정사 연경을 활용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목적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목적을 달성해야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함은 궁극적으로 사명을 위한 것이지만 그 사명을 위한 선결 과제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마지막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등장합니다. 율법책, 우리 세페르 하토라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오고 나서 열왕기야 우리 22장 8절에서나 등장합니다. 비평 계열에서는 신명기적 역사서를 바탕으로 이 표현이 나중에 추가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크라우제의 설명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땅을 잃는 대서사의 논리가 작동하려면 등장인물들이 이런 시기의 율법책에 접근했을 것입니다. 율법 준수에 대한 강조가 히브리 성경의 세 구분 중 두 번째 구분, 느빔의 첫 책인 요수아 1장에 등장합니다. 세 번째 구분, 케투빔의 첫 책의 시작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시편 1편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토라죠. 백성은 그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고 느빔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관조할 때 율법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케투빔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주회를 마치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송 또 찬양 복음송의 가사기도 한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정여울 작가의 마음의 서재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빨간 머리 앤의 머리카락이 금발이었다면, 빈센트 반 고흐가 억만장자였다면, 베토벤의 귀가 잘 들렸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토록 애틋하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덧붙입니다.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결핍을 끌어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구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 모든 시선이 여호와를 향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제 없습니다. 그 뒤를 이어 가나안으로 백성을 인도해야 할 막중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세의 수종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닌 조력자 여호수아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일어나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라. 과거의 지도자, 과거의 영광, 과거의 방식은 이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과거를 돌아보는 대신 믿음으로 요단강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3절이죠. 하지만 그 약속은 앉아서 받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만 믿음의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5절이죠.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남기신 마지막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임마누엘의 약속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지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하여 들려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며 약해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씀과 약속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묵상하다라는 뜻의 하가는 중얼거리며 되뇌이는 행위, 즉 입술과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말씀 묵상은 삶을 말씀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선 사람이 진짜 강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오늘도 우리의 상황, 처지, 현실 앞에서 주눅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복된 주일이고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 때 임직식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 잘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인생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을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사오니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의 모든 주일 일정을 주께 의탁하며 큰 은혜 받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고 또 이따가 뵙겠습니다. 샬롬.